말씀은 사무엘상 30장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8절 읽으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더만요. 네. 그 5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을 하루 동안에 하는데 그 중에 쓸모있는 생각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별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계획, 쓸데없는 자기 어떤 아집과 고집들. 그 생각할 때 차라리 기도하면 좋은데 잘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자라서 나중에는 작은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은 변질이 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신앙이 합당한 신앙이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5만 가지 생각들을 사단이 갖다 주는 이 어려움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0장, 이제 31장 하나 남았네요. 30장을 또 훌쩍 건너뛰어서 3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 그 이름이 등장한 장이 사무엘상 16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스타가 됩니다. 일약 스타가 됩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비무장 상태로 가가지고 평범한 옷을 입고 가서 자기가 늘 소지하고 있던 조약돌, 물맷돌 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렸으니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머지않아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 탄탄대로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던 그 사울이 자기를 엄청나게 훈련시킬 것이라고는 다윗 자신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이 이제 쭉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도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17장 이후로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다윗이 훈련받고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장이요 도대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3장 어마어마한 장소를 할애해 가면서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고생해 가면서 훈련받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은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훈련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훈련 속에서도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 반면에 아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으면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좋은 걸 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하여 아주 지나치게 비판하고 지나치게 막 그냥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막 그냥 그래, 내 소신껏 얘기할게, 문재인이 빨갱이다, 이런 건 글쎄요. 백성들이 세워놨잖아요. 백성들이 세워놓고 막 빨갱이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아닌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만약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후보자가 누가 있었죠? 안철수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더라? 생각이 안 나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다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까요? 당시에 한국당에서 후보를 누구를 냈죠? 나 기억이 안 나네. 만약에 그 사람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세월호 사건처럼 너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정말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어지간한 거는 좀 밀어주고 좀 이렇게 협력하고 그런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장단점이 있어요. 정말 잘한 거 있습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언제 들어도 귀감이 될 만한 정말 감동적인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넣어주고, 진짜 인간 이하에 잔인하다, 그렇게 잔인할까?
얼마나 다윗을 짓밟고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진짜 그걸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줬을 거예요. 진짜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잘못한 것도 있으니 다윗도 인간이더라. 다윗도 100점은 아니더라. 뭘 잘못했어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거저가 어디 있어요?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거저 먹을래? 그것도 고난 받으라 이거요. 근데 그거 받기 싫다 이거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몫의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다윗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지려고 그래요. 그거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는 그랬죠.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버리죠. 잘못한 거죠.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 누구는 안 그러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100번 이해가 되고 200번 이해가 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요.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다윗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살 수가 없고 가자. 어디로? 블레셋으로 가자. 왜 블레셋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도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하고 영원히 인연을 끊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사울의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 그 말은 다시는 사울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숙적이잖아요. 앙숙이잖아요. 원수잖아요. 다윗도 블레셋이 싫어요. 사울도 블레셋이 싫어요. 블레셋에게로 갔다는 것은 사울이 다시는 자기를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어디라도 쫓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울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것이 어디냐? 블레셋. 블레셋은 적진이니까 거기는 사울이 올 수가 없지. 원수 관계인 블레셋에 사울이 거기까지 설마 오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겠어요? 다윗도 블레셋이 싫어요. 근데 엄청난 리스크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 앞으로 사울 얼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27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블레셋으로 갔다는 걸 사울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생각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똑똑하네요. 참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스른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으니 다윗이 옳지 못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선택을 하면 그 순간은 어떻게 넘어가는 듯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갑니다. 만사가 오케이인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더라고요.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요나를 짚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뒤흔들어 버리죠.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를 인한 것을 내가 아노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희한해요. 잘 살아요. 블레셋 땅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요 무난하게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잘 살게 해줘요. 다윗을 이제 아기스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구슬리는 거죠. 이제 자기 편 만들려고 쓸만하니까.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나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4절부터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완전히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진 것인가?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가 치려고 하느냐?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오른팔, 다윗의 복심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열 받을 때 열 받은 거예요. 아무리 남자들이 남자 대 남자로 의리를 지킨다고 해도 자기 부인이 지금 자기 집사람하고 자기 애들이 못된 놈들한테, 불안당 같은 놈들한테 지금 붙들려 갔으니 제정신이 었어요. 돌아버리지. 의리고 뭐고 이건 필요 없지. 지금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 맹세했던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 갈 때도 함께 갔던 그들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께 생사고락했던 그들이에요.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건 벌어진 거죠. 무슨 사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본 거예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 땅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죠. 풍랑을 일으키듯이 지금 그야말로 요나르가 탄 배를 뒤집어 놓듯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몫에 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볼 때는 무서운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윗이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6절에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디선가 그렇게 고백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록 잘못해서 비록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은 이상하게 꼭 바닥이 드러나야 회개하더라고요. 요나도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데 언제 회개합니까? 배를 뒤집어 놓으니까 배를 막 박살을 내려고. 요나가 만약에 바다에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요 하나님 박살 내버립니다. 배가 박살 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있죠, 신약성경에. 그 탕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호주머니에 돈 다 떨어지니까 돌아와요. 돈 다 떨어지니까 회개하더라고. 그 참 사람들이 이상해, 심수가. 바닥이 드러나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별반 다를 거 없네요. 1년 4개월이라는 1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얼른 정신 차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빨리 가야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지. 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말할 수 없지만 표현하자면 힘들지. 너무 힘들지. 그런데 조금만 참아. 지금 30장이잖아. 31장 한 장만 넘어가면 제목이 이렇게 써있네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 이제 90%는 지나갔어. 10%만 참으면 돼. 그 말을 해주고 싶네요,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한 장만 지나가면 끝이야. 훈련 끝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1년 4개월 동안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얼른 정신 차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은 아니,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얼른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 맹세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러 가니 뭔 일이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급하고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다윗이 이렇게 됐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원래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어디 전쟁에 나갈 때, 누구와 싸울 때 꼭 하나님께,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내가 쫓아가리까 말리까 물어보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이 다윗이 훈련받기 전 초반부에는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근데 훈련받으면서 이게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를 안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솔직히요, 이거 기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5절에서도
다윗의 아내도 붙들려 갔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그 사랑스러운 아내들, 처자식도 다 붙들려 갔거든요. 그러면 이건 물어볼 것도 없죠. 무조건 가서 다녀와야죠. 무조건 쫓아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다윗이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예전에는 훈련받을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블레셋 땅에 망명 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이거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물어보고 있어요. 그만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결단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훈련이 이제 거의 이렇게 끝나가거든요. 한 장만 넘으면 훈련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성숙했죠.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 내가 기도하며 살자.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의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200명이 뒤처지는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는 말씀 같아서 그냥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0명이 지쳐서 뒤로 쳐지는데 내비두고 그냥 갔대요. 그럼 뭘 말할까요? 열심히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다윗이 비록 훈련받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심전력으로 돛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을 품고 그래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고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